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된 일들이 또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6장에 가서 6장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 그들이 만나게 되는 첫 성인 여리고성과 맞서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전쟁을 수행할 것인지 그걸 알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여리고성을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째까지 그리하고 그 대신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여 마침내 그들이 큰 함성을 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행했고 마침내 그 성은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중요한 일은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여야 되니 두 사람의 정탐꾼을 살려줬던 기생라, 약조했던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집의 사람들, 그곳에 누가 있든지 간에 다 그들을 살려주었고, 또 해서는 안 될 일, 그들이 모든 금은 귀한 모든 귀금속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그들은 살렸고, 그러고 나서 아간은 많은 사람들이 귀가 울리도록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했던, 결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첫 것으로 하나님이 전해 드려야 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큰 승리를 얻게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간이 이제 금과 은을 시나스는 외투를 자기 장막에 숨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 넘어가서 그렇게 아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가 범죄를 행한 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이 아이성과 싸워야 되는데 아이성 앞에 가서 크게 패하게 돼요. 그것이 2절부터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에 비하면 여러분 작게 느껴지는 말 그대로 아이성이잖아요. 좀 작게 느껴지는 거기쯤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정탐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2,3,000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에게 크게 패하고 도망을 왔어요.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다.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어요. 이 물같이 됐다는 게 뭐냐면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큰 여러분 실망을 얻게 됐죠. 전의를 상실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고 낭망할 때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신의 여러분 괴로움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패하게 하시면 내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오늘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여리고성 사람보다 소수인 그들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서 맞섰으나 왜 우리는 이렇게 전쟁에 패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를 그들의 손에 붙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의기양양하여 막 전의가 일어나서 뭔가 좀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10절에 여러분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반문하 야 너희들은 나한테 왜 엎드려서 그리 기도를 해?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그게 내가 해결할 일이야? 너 전쟁은 왜 졌어? 하나님 왜 지게 합니까? 너희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야 내가 해결할 일이냐? 니네들이 해결할 일이냐? 묻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잘 살피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부딪히는 상황은 어떤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하나님 이 일에 관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문하시고 야 그게 내가 해결할 일이냐? 네가 풀어야 될 일이지.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안 되게 한 거냐? 너희들이 바르지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이런 일들이 있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거고 우린 자꾸 그 생각이 들어. 그게 아니고 주님이 여기는 야 왜 너는 그것을 왜 내 책임으로 전 거야? 내가 그랬잖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반드시 거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니까 은, 금, 동초를 절대로 너희들이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지. 내가 했어 안 했어? 에? 내가 했지? 너희들 가운데 내 말을 거역한 사람이 있어. 너는 왜 문제만 만나면 너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한테 자꾸만 시비를 걸려고 그래? 너를 먼저 살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께 엎드려 드리는 기도도 헛되고 만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기도의 내용도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는 단어만 차용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탐욕으로 악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 속에도 말씀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안 되지. 하나님은 네가 악을 저지르는 공범이 아니잖아요. 네가 더러운 짓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협조하는 분이 아니잖아. 그러니 성경에 있는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그것만 차용하여 지 더럽고 추한 악하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서슴없이 구하여 그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말씀을 따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도둑놈 식보란 말이죠. 결코 주님은 도둑놈하고 함께하지 않아요. 사기꾼하고 함께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배웠다면 기도 속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불사하겠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고민하는 모습이 가득한 사람들. 지 필요 따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악을 쓰는 것들. 미안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넋두리라니까. 혼자 아우성 치는 거고 요란스러움으로 별짓을 다 해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지 않아요. 껄핏하면 우리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정하려고 하거나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야, 넌 왜 나한테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 넌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함으로 나를 찾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거기서 반드시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을 너희가 탈취해야 돼. 그러나 이렇게 첫 번째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일에 너희들은 먼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니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 것으로 손대게 되면 그도 온전히 바친 존재가 될 것이다. 아간이 여러분 다 듣고 있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나한테 직접 야, 너 아간아, 너 그러면 넌 죽어. 너만 죽지 않아. 집구석도 다 죽어. 너만 망하는 게 아니야. 집안 다 털어먹어.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말했으면 그는 좀 달라졌을까.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얘기하니 저에게는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들어야 될 얘기인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있는 모든 무리들은 그 말씀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내게 아니고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혜택을 못 누리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귓등으로 듣고 마침내 은과 금 신화상의 틀을 훔쳐 자기의 집에 장막에 숨겨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아니면 네가 조치해야 될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가 고치거나 결단하고 떠나야 되고 회개하고 해야 될 일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다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먼저 자기를 살피세요. 하나님이 더 오래전부터 일러주신 말씀이 있었고 모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나도 알고 있으며 숱한 많은 예배 가운데 깨닫고 느낀 것도 적지 않으니 그 말씀을 따라 바르지 못한 것에 관해서 과감한 결단과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회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회개 없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니면 네가 먼저 조치할 일이에요? 그거부터. 그래야 문제의 매듭이 끌리기 시작해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지는 것 같지 않다. 주일 예배를 마치게 되면 교회는 캄캄하다. 이젠 점점 교회가 겨우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모이는 곳으로 만족하는 거 아닌가. 해가 뉘어져 넘어가면 이미도 모든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퇴근하는 것처럼 교회도 캄캄하고 컴컴하다. 문은 닫혀 있다.
더 이상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가 의문이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의문이 생긴다. 왜 캄캄한 밤에 교회는 십자가 불을 켜놨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여기 오라는 거냐? 여기는 오지 말라는 거냐?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와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고 집에 가서 해가 뉘어가는 저녁에 기도하겠다고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대. 문이 잠겨 있어요. 또 저만치 있는 교회를 또 달려가서 또 문이 잠겨 있어요. 세 군데를 다니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막 끌어올랐던 마음이 푹 하고 꺼져버리더래. 기도는 어느 곳에서 할 수 있지만 좀 더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죠. 기도는 어느 곳에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기도의 분위기도 필요할 때가 있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는 한국 교회. 지금 보세요. 모든 교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진 교회. 또 하나, 그렇다면 그런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다행이지만 그러면 무슨 기도할까? 이런 거.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처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사는 비결 간단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요. 저를 비롯해 여러분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앞장서서 회개해야 돼요.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책임을 다 전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하게 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핍절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몰아넣은 것 아니냐. 지금 이들의 기도가 그렇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내가 그랬냐? 너희들의 소위를 살펴봐라.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니 너희의 생각의 결과였고 너희의 행위의 열매 아니냐. 네가 저질렀던 자신의 삶을 더듬어 살펴보거라. 내가 너희에게 귀가 울리도록 알려준 말이 있으나 너희들은 탐욕스러움에 정신이 없었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애에 너희들은 정신을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조치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러나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모르지 않는, 결단하지 못한, 끊어야 될 일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될 일 버려야 되고, 그걸 우리는 못하니.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뭐가 있어요? 물어봐요. 시작. 대답할 필요는 없어. 네가 모르는 거요. 뭐 그런 거지 뭐. 말할 수 없는 거. 그거요. 그거.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내놔야 돼.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 누가 한강에서 건너가려고 말해요. 옛날엔 다 나름대로 배 타고 건너다닐 때 술 한잔을 하고, 술 한잔하고, 그리고 건너가려고 밤새도록 노를 줬는데 동이토론 아침까지 술이 다 깰 때까지 노만 줬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술 깨고 보니까는 그 배를 묶고는 줄을 안 풀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 줬다가 끝났다.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교회는 출석해서 집안에 있다가 장소는 이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손끝을 바라보고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다. 갈대 우리를 떠났던 그가 하란 땅에 가서 아버지 데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이 두 번째 들려준 음성을 쫓아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 나이가 75세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버리거나 끊어내거나 떠나야 된다는 일들은 어느 때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말이지. 교회는 다니면서도 이제 나는 비로소 죄는 끊고 바르게 살렸다는 걸 비로소 고백할 수 있어요. 장로가 돼서도 권사가 돼서도 목사가 돼서도 그럴 수 있죠. 더 이상은 이것은 내가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심각하게 느끼게 하시면서 오늘도 이모저모의 일 때문에 올라왔지만 이건 하나님이 풀어줘야 될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인지 그거 잘 살피세요. 만만한 자식들 여러분 때려잡지 말고 남편 아내 탓하지 말고 가장 만만하게 그놈 탓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를 살피라고요. 사기친 그놈도 나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탐욕스러워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었으나 그놈은 다를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 문제였겠죠. 지금까지 맺은 관계에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에 불과하니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반복하여 듣게 되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으니 그놈은 아닐 것이다 생각이었고 나는 그놈을 잘한다 자신했고 풀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매듭이 자기 안에 있다. 그거 풀으세요. 그거. 한 번은 제가 외국에 나가서 전철을 타고 어떤 분 보니까 하여튼 멋진 유럽 여성으로서 아주 멋지게 미모도 빼어나고 그러는데 이 겉에 외투를 단추를 완전히 이렇게 어긋나서 잔추를 틔웠더라. 아침길이었으니까 저분은 이게 뭐 급하게 나오느라 그랬나? 아니면 저것도 패션인가? 별 생각을 다 할 만큼 겉으로 보여지는 그의 풍기는 외모를 보면 저 사람이 그냥 실수를 한 것 같진 않고 저것도 패션인가? 뭐 이럴 만큼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외투에 여러분 그 3개인가 4개 달려있는 큰 단추를 말이지 하나 어긋나고 여러분 그렇게 채웠으니까 보기가 흉하죠. 본인은 정신없어서 여러분 못 느끼더라. 쫓아가서 얘기해주고 싶었으나 하여튼 그도 바쁘고 나도 바쁘지만 대화가 충분히 통할 수 있을는지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내 단추부터 다시 여러분 잘 깨는 것도 필요한 일. 자기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살펴야지. 얘기했잖아. 거울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보지 않게 되었다. 자기를 안을 들여다보지 않게 됐다 그 말이에요. 외적인 모습, 누군가에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가꾸지만 그러나 자기 성찰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살필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려고 하지 않는다. 봐라 그의 고민, 그의 염려, 그가 애쓰는 건 봐라.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밥 퍼먹기 전에 사진 찍어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요 컴퓨터에 집어넣고 다 이렇게 올리면 안 지워집니다. 영원히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이 지우고 싶어도 못 지워요. 누군가에게 다 정보가 다 넘어간 거예요. 요새 다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쓰는 여러 가지 많은 전자기기는 다 관련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그분들이 다 데이터에 다 집어넣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정보를 나눠준대.
여러분이 막 찍는 거요. 그거 위험한 일이에요.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것도요. 지문이 찍힌대요. 놀랍죠? 이런 건 여러분 승리의 V자지만 이거는요 더러운 욕이에요. 우리가 올리는 자기 자식들에 대한 얘기 막 올리는 거 다 누군가에게 너의 개인적 정보를 다 여러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보이스피싱에 또 하나 여러분 이 가짜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거 얼마든지 여러분이 다 정보를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간단하대요. 너 언제 엄마하고 어디 갔었지? 뭐 이런 얘기. 네가 다 올렸잖아요. 철없어요. 철없어요. 왜 문제가 생겨요? 네가 다 한 거예요. 요새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편리한 세상에 있는 만큼 무시무시한 세상이라고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사세요.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할 거 없어요.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세요. 누굴 심판해요? 너를 심판해요. 네가 그렇게 늘 책임을 전가했던 그가 아니고요. 주님은 너를, 그도 주님 앞에서 홀로 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꼬드겼다는 것이 여러분 핑계가 아니지.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준 말씀이 있으니 그런 일에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런 일에 미혹당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 현상이 뭔데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또 하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의 영이 역사해요. 때로는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려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가며 그렇게 귀신이 역사한다고. 진짜 능력이 뭐예요?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만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게 능력이더라. 예? 능력은 누구 멱살 잡는 게 아니에요. 숨통을 조이는 게 아니고 모가지를 빼딱 끼는 힘을 갖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숱한 많은 변화가 있고 세상에 변질되고 세상에 다양하게 바꿔줘도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될 길을 걷는 게 능력이더라. 한때 대단한 사람도 쓰러지는 거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익히 알려진 대단한 사람에 불려졌던 사람이 이제는 보이진 않아요. 에? 아무것도 아니잖아. 진짜 능력은 대단치는 않아도 하나님께 바르게 끝까지예요. 끝까지. 한때 이러면 길길이 날뛰지만 한때는 사람이 이목을 끌지만 한때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어쨌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주님 배울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할 일은 자기를 살피세요. 내가 이만하면 충분한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특별한 역사들, 그 일에 합당한가 말이에요. 옆에 사람 다시 물어봐요. 우리는 충분하냐고 서로 물어봐요. 시작. 우리는 충분합니까? 쥐뿔이나? 목사도 여러분 그 많은 시간 여러분 목사로 시간 보내면 착각에 빠져. 하나님이 기준 되기보다는 보낸 세월에 쌓여진 경험에 그게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장로 어떻고 권사는 어떻겠어? 별 볼 일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웃기는 게 죄라는 게 지금은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지지 않지만 보는 것 때문에 죄악된 마음이 스물스물 겨운다고.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런 거예요. 그것은
바르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사람이 서서히 야 그래도 한편은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보잖아. 그 다음엔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러는 거. 이제는 죄에 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 그리고 각양의 핑계를 만들어대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죽이면서 아이들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죄에 관해서 그렇게 경멸 하신다는 거고, 죄는 작으나 크나 똑같다는 거예요. 죄는 작은 게 없고 큰 게 없어요. 죄는 죄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구분하죠. 작은 죄, 큰 죄.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야,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건 작은 죄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죄라는 거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야.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목사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사도 여러분 모순투성이지요. 여전히 연약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드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나는 충분하다, 나는 됐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야지. 근데 한국 교회가 이 회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눈물은 말라버렸고 막장 드라마 앞에서 눈물을 흘려 흥분하고. 두 번째로 마침내 이걸 넘어가서 8장을 보세요.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 이 모든 문제에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주님의 허락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을 허락함으로 여리고성을 가서 무찔러 이겼고, 아이성은 하나님께 여쭤본 일이 없어요. 이미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크나큰 승리의 감격에 축배의 잔을 들고 거들먹거리며 야 몇 사람이 올라가서 그 아이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정보를 갖고 와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2,3,000명이 올라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정보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전력을 세웠고 사람을 2,3,000명이라면 최고로 그래도 넉넉한 3,000명을 보내자. 그러나 그들은 크게 패했죠. 문제의 원인은 그들에게 있었고 또 하나는 주님께 허락을 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은 전략에 의한 게 아니에요. 허락에 의한 것이었지. 이미도 그들이 무찔렀던 여리고성도 이중병이라 된 성이에요. 큰 성은 아니라도 전력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였기에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성문을 닫고 여러분 그들은 비상사태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에 하나님은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도록 그 성을 함락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언제나 자기를 먼저 살피세요. 성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이해하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네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드디어 여러분 자기를 고백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이에요. 명품. 은 200세겔, 금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마침내 그것은 증거물로 여러분 내놓게 되었고 마침내 찾게 되었고.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돌로 치고,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졌던 11절부터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읽어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7장 10절부터 해서 1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에요. 11절 온전히 바친 물건, 12절 온전히 바친 물건, 두 번씩이나 온전히 바친 물건, 바친 것 온전히 바친 물건, 13절 온전히 바친 물건, 또 온전히 바친 물건,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 것에 대한, 하나님이 구별한 것에 대한 도전을 주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는 치열한 싸움터에도, 너는 크나큰 성공과 승리가 있어도 언제나 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이게 왜 어려워요?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을 갖지만 이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은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거 그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안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인간 배릴까 봐 안 주는 거지. 여러분도 눈매가 보통이 아닌 걸 보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그리고 꿍꿍이가 있는지도 모르죠. 마침내 이 일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들이 회개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끊어야 되고, 그것은 그들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주셨던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길, 야 이제 내가 허락할게.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세요.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추진이 우리에게 무슨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해 줘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피세요. 두 번째, 기도하면서 주님,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를 살피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결정해라. 그리고 기도로 결정해라.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로 결정하라. 기도하는 일은 결단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가 쉽지 않으니까. 나 기도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되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8장 1절 있기까지,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지, 주님이 줘야지. 주님이 되게 해야 되잖아. 충분히 우리 이만하면 내가 조건을 갖췄고 나름대로 정보와 첩보를 가지고 나는 충분한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생사과목을 주님이 주장하는데, 예? 대부분 여러분 교회 가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렇게 대표기도 하는 거 보면 대부분 그 말 많이 써. 생사과목을 주장하신 생사과목.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지 몰라. 무슨 뜻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대한 반문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화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너는 일상을 그렇게 살았어야 했다는 거지. 하나님 없이도 나름대로의 경험 가지고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를 지금은 지지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뭔가 으쌰으쌰 해대면서 해대는 일로 뭔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마귀적이냐. 오늘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상에서 당연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네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걸 지금은 그 당연하게 네가 여기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병원을 출입하면서 당연하지 않아! 그래서 의사들에게 도움 청하는 게 많다고. 걷고 뛰는 게 어떻게 당연해요? 일어나고 앉는 것이 어떻게 당연합니까? 우적우적 심을 수 있는 치아는 목구로 넘어가는 건, 소화가 되는 건, 화장실을 많고 편하게 여러분 출입하는 건 당연한데 누군가는 당연하지 않아서 지금도 병원에는 가득하다고요. 에? 네가 오늘 전혀 이상하지 않는 당연한 일 때문에 누군가는 눈물 쏟아 부러짓는다고요. 어림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걸 알지. 누군가의 시처럼 암에 걸려 그리고 항암치료를 받는 중 그분의 고백은 너무나 지친 모습으로 교회 계단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깨닫게 됐다. 나는 이 병이 걸리기 전에 그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던 거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뭐가 문제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그러나 우리가 겪게 된 일들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 우리가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밝히 조명 아래 우리의 모순과 그릇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될 사람들이 여호수아조차도 마음이 불편해. 내가 그렇게 외쳤으니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은과 금을 돈과 철을 전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렸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성 앞에 크게 패하게 되는 이 끔찍한 일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 불편한 심기로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마침내 그 문제가 해결되자 주님이 들려준 것은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그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으니 이제는 너에게 큰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나는 준비가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준비가 됐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까. 오늘도 허락 없는 결정, 누가 봐도 충분하다고 여겼던 일이 무너지는 일들. 저는 여러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이것은 꼭 돼야 됩니다.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런 일 많더라고요.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다고요. 오늘도 이름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오늘도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주님이 옳다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결정을 따라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겠습니다. 결행하겠습니다. 에? 그 길은 주님이 책임져 줘요.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셨고 그들이 드디어 게네사렛에 이르게 되지만 풍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들,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신 주님이 다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보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밤 4경에 동이 터르기 직전 캄캄할 때 주님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잖아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게 되자 바람은 멈추고 바다는 잠잠해지고,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주님이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었으니,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게 하신다니까. 주님이 가라 하심을 따르게 되면 이르게 된다니까. 과정 속에 이모저모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허락하셨냐고. 주님이 원하셨어?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 주님이 허락하셨어? 그럼 주님이 책임져 줘. 서슴없이 우리도 여러분 말씀 따라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종이 주모의 손길을 기다림처럼, 종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림처럼 우리는 바라보지. 여기까지는 말씀대로 행했으나 겪게 된 문제 앞에 이제는 어떡하지요? 라고 말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에요? 아니면 네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만. 그 속셈은 영광굴비에 가 있어. 영광굴비. 에? 대부분 거짓말 무지무지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도 건축원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건축원금 할 수 있는 돈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건 헌금을 줘도 그건 띵겨 먹어요. 없어서 구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여 건축원금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옵소서 그러면 지켜본 사람이 안타까워. 저토록 건축원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아서 저렇게 헌금을 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지 건 쓰고 싶지 않아.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봐. 자,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너무 티나지 않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가가 의문이 되잖아. 우리 자신을 살피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허락 있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이제는 내가 경험으로 살지 않고 충동에 의해 살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의 건네는 제안 따라 내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서슴없는 발걸음을 내딛겠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그곳을 떠날 수가 없다. 세 번째 보세요. 자,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다 같이 시작. 자, 1절은 주님이 허락했다는 거고 2절은 뭐냐면 주님이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이성 앞에서 왜 크게 패했어요?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결코 문제를 살폈지만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크나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내지 않다가 마침내 다 돌고 나선 소리를 크게 질러 함성 속에 하나님이 지축을 흔들어 그 성을 무너뜨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여리고성의 승리,
근데 아이성 앞에는 그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전적을 갖고 추진했다가 크나큰 고통을 당했고, 제일 원해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한 적이 없었고, 세 번째는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 첫 번째 원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럼 일단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길 생각만 하지 순종할 생각을 안 해.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기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순종해서 이기고 나니까 이긴 사람들은 더 이상 순종을 안 해. 이겨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는 순종이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게 순종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왔던 죄악에 물들어 있고 쪄들어 있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죠. 거기다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튀어 눈에 띄도록 나타나지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돈 못 벌어.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장사 안 돼. 야, 너 그렇게 하면 사회성에 넌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여주고, 야, 그래가지고 너는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이 가장 중요한 이슈야. 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은 더 크게 순종할 생각이었고, 내가 환경이 더 좋아지길 꿈꿨던 것은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오히려 올라가면요, 그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곳곳에 여러분 이것저것을 끼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형편이 되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 사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업하는데 말이에요, 뭐 한때는 말이지 술 없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결심하고 술을 안 하기로 하고, 오히려 내가 그분이 좋아하는 골프를 내가 대접하기로 했고 술은 안 먹기로 했다. 근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술을 꼭 대접하지 않아도요 사업 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꼭 술을 대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왜 그래? 지가 술 퍼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으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믿을 마음이 네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가 믿는다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핑계대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래? 단 네가 핑계대고 있는 거거든. 꼭 여러분 식당 가면 그런 거 있잖아. 아우 나는 매운 거 못 먹어. 꼭 여러분 다들 매운 거 좋아하는데 꼭 하나가 끼어가지고 그러는 거. 그럼 옆에 있다가 아이씨 오늘은 그냥 퍼먹지 꼭 그렇게 못 먹는다고 그러냐? 그래도 때로는 아 그래 너 매운 거 못 먹지?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해? 아 미안해 나 주일 때문에 나는 안 돼. 난 그거 안 하려고 그래. 왜 그건 얘기를 못 해? 그것을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그 말 아니에요.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은 이기는 게 목적이었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이었어요. 한번 이기고 나서 큰 승리의 감격을 누리고 축배잔을 들자 그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만큼 내가 전과가 있으니 작은 성쯤이야 얼마든지 2-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길 생각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순종할 생각을 해야 이기는 거지. 주님이 가르쳐줘요. 걱정하지 마라. 자,
이번에 여리고 성에 가고 싸울 때하고 달리 이번에 내가 너에게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8장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제는 다 너희들이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너는 가서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주잖아요. 가서 싸우되 너희들은 처음에 가서 올라갔다가 살짝 도망가는 것처럼 하다가 복병을 두었다가 그러고 가서 싸워라. 전면전을 펼치는 게 아니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그래서 먼저 가서 한판 붙겠다고 했다가 또 지는 척 막 도망을 가면 그것들이 전부 다 자기 성을 내버려 두고 문을 활짝 열고 다 널 쫓아나올 것이다. 이번에 하여튼 본때를 보이겠다고 하여튼 의기양양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때 뒤에 복병을 두고 그렇게 차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할 일을 가르쳐 주잖아. 전력. 너희들이 할 일은 없어. 순종하면 돼.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예요? 살펴보세요. 첫째,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는 순종할 마음이 있어? 이제라도 또 너는 성취, 성공, 승리 여기에 마음 두지 마라. 너는 순종하는 일에 마음 둬.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준다잖아.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요새 뭘 기대하고 사시는지 물어봐요. 시작. 요새 뭘 기대해요? 뭘 기대해? 돈 왕창 버는 거? 응?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응? 올라가서 더 더러워져. 응? 지금의 이름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 생각을 하지만 형평과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유혹과 미혹 앞에 넘어진다고요. 에? 사람이 대접을 받으면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당연한 삶이 갈등이 일어나. 무슨 말인지 모르네. 그게 무섭다고요. 무섭다. 어느 순간 그걸 당연하게 해왔다가 조금 여름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면 옛날의 불편함이 싫어. 그래서 변질되더라. 그래서 현명한 것은 환경이 좋아져도 다 누리고 살면 안 돼. 조금은 부족해야지. 조금은. 약간 긴장이 돌고 하나님이 의식되어질 수 있는, 그래야 되겠더라. 마음껏 다 하면 안 돼. 나는 어느 집사님 얘기 듣고 참 나는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늘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 개척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개척교회 가서 그러고 섬겼대요. 자기가 늘 입었던 옷을 입을 수가 없었던 건 그분들에게 너무나 눈에 띄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같이 섞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었고, 장신구를 좋아했는데 그것도 다 걸고 끼고 할 수 없었고,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왜 바보같이 사냐고 그런 얘기가 들려줘도 내가 그랬어요. 참 잘하시는 거라고. 참 잘하셨다. 같은 불의의 사람이 모일 때는 그 모습을 가꾸는 건 괜찮아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잘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 어디 가면 여러분 공연히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현명함이에요. 참 유난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이러는 것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저는 내일도 미국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급한 일 때문에 갔다가 또 이제 멕시코 선교 때문에 좀 들렀다가 그리고 또 이제 올 생각인데
어느 곳에 가든지 저는요, 하여튼 음식은 잘 먹어. 어느 곳에 그냥 데려다 놔도 뭘 갖다 줘도 잘 먹어요. 잘 먹어. 하여튼 중국 가서도 그 취두부, 썩은 두부도 난 아주 잘 먹었어. 나는 잘 먹었어. 근데 놀라운 건 그 현지 선교사는 못 먹더라니까. 날 먹었어. 나는 먹었어. 아니 남들 다 먹는 거 뭐 왜 나는 못 먹겠냐? 이 생각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서 유난 떨 거 없어. 나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서로의 각자 취향은 존재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여러분 내 취향 따져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 줄 거는 없지. 저와 여러분도 그런 현명함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이 모여 모처럼 흉허물 없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그냥 서로가 그러냐고, 그런 걸 좋아하냐고,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좋을걸. 나는 그런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이야. 모가지를 털어가면서 말이지. 누군가는 여러분 그런 얘기도 그냥 서슴없이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는 어떻게 해요? 교회 들어오면 입을 닫어. 참, 나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높은 자리, 더 좋은 여건,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순종할 목적이어야 되고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순종에 있어야 돼요. 순종을 잃어버리는 순간 리더십도 허물어지게 되고 많은 집단은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 문제의 원인이 뭘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문제를 통해서 나를 살펴보자.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버려야 되고 결단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했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큰 성과에 흥분된 마음으로 결정했던 일들. 마침내 지금까지도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순종의 결과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이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매듭을 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도 간절히 드리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새로운 각오를 갖고 주님을 찾는 목소리에 뭔가 개선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복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